3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유대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관. 요즘은 이제 게임이나 뭐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뭐 이 게임의 세계관은 뭐 중국 무협 시대를 한다, 판타지적 세계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는 영어로 하면요, a view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뷰,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은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정리하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고 표현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경험들 혹은 교육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계관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잘해야 되고 어린아이에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세계관을 심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단순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이 세계관은 각자의 경험이 다양하고 각자가 받은 교육이 다양하고 각자가 본 책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죠. 아주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진지하게 자기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할 수 있다면 우리 다 젊은 분들이시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해 보면 좋아요. 정리. 내 세계관은 무엇인가? 내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좀 정리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로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어렵죠? 자꾸 오늘 뭐 세계관, 가치관 막 이런 막 어려운 단어를 하니까. 근데 가치관은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치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가치관은 곧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우선순위와 연결되어집니다. 우선순위. 이것과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이런 선택의 문제들 가운데 이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세계관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가.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우선순위를 만들어내고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까지 들어가야 기초부터 다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어떻게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지 예를 들까요? 좀 극단적인 예고 단순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좀 여러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 세계관도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세계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조론적인 세계관과 진화론적인 세계관 두 개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우리는 진화되어져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화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내게 되어집니다. 세계관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생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자생존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혹은 더 나은, 내가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죠. 생존을 위해서, 더 좋은 생존을 위해서,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것 보면서 살 수 있는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어떤 결과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건만 되어지면 한국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게 훨씬 좋다고 하면 아주 그냥 박차고 한국을 박차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더 좋은 나라를 향해서. 유럽이 더 좋다 그러면 동유럽으로 떠나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민을 안 가냐면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 중에 가치관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가족 사랑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친척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 이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민을 안 가는 거지. 정말 진화론적 가치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 더 좋은 장소,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천국에 살아도 내가 여건만 되어지면 서울 가고 싶지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선 아주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가치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은 생존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그랬는데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될까요? 아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다고요. 창조론적인 세계관은 좀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창조론적인 가치관은 생존의 이유. 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왜 만드셨는가? 나를 왜 숨쉬게 하는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집중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편안한 한국 땅을 놔두고 기꺼이 자신의 사명을 쫓아 터키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가치가 더 나은 환경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면 기꺼이 초계와 같이 버리고 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지만 맡기신 사명이 이 지역에 있으면 안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의 삶을 어떻게 정의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질문 한 가지에 답하시면 돼요. 질문해 보세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누가 왕이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조금 빗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신문 받으시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이죠. 일종의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절차들을 거쳤어요. 그냥 십자가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맞고 끌려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재판을 받으셨는데 먼저는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또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왕 앞에 끌려가서 왕에게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빌라도에게도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하는 와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겠어요.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죄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나왔을 텐데 저 같으면 좀 일일이 반박했을 것 같아요. 침묵하지 않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대부분의 재판 과정에 침묵하셨던 것을 아십니까?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요 대부분의 재판 과정에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근데 당당하게 아니라고 두 번 정확하게 얘기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길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무엇을 질문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그리스도 맞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맞냐? 라는 질문을 하실 때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다른 복음서도 이제 비슷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지껏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았냐? 내가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잖아.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너희들 안 믿고 이 시간에 또 물어봐? 내가 그 사람 맞아? 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맞다.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과 신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야기는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신문하는 모든 얘기에 일일이 다 답변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나의 정체성, 내가 왜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 가운데 왔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는 질문에 내가 그라고 명확히 답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별 얘기 안 하셨어요. 또 그냥 끌려다니면서 신문만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37절 말씀,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사실은 빌라도의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질문만 나와요. 예수님 답변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래,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만 나와 있어요. 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로마의 정치, 로마의 통치 이념 자체가 그거였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통치한 모든 국가들에게 모든 것에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뭘 믿든 그들의 습관도 존중해줬고요, 다 믿어줬어요. 근데 한 가지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라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죽여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공회를 모았어도 아직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에게 물어보니까, 신문하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 가지 질문에서 얘가 잘못 대답하면 그걸로 이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던 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이냐? 로마 황제는 헤로당을 파송했고 빌라도를 파송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네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명분이 생기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것이 아니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뭘 얘기하는 줄 알겠다. 빌라도 네가 나한테 무엇을 질문하는 건지 알겠지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있어. 내가 말하는 그 나라는 너희가 색한 나라가 아니야.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이 나라는 그냥 이 나라대로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나라가 그냥 여기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에서 따로 떨어져서 있어. 그래서 우리 통일교 이단, 통일교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왕국회관이라고 불러요. 왕국. 그렇게 뭔가 이 나라와 분리되어진 어떤 또 다른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내 나라는 너희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이 있고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전 우주 전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로마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속한 것 아니야. 이 나라의 어떤 주어지는 법과 이 나라의 원칙들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내 나라가 있다.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오히려 이 세상이 속한 거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주로 전했던 건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수 없었어요. 왜요? 아직 돌아가신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당연히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거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그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죽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본향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천국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들어져 있는 하늘의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찬양도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 천국은 마치 하나의 미랄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예수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왕이냐? 이 나라에 속한 그 나라 아니야. 하지만 나 왕 맞아. 여러분, 이 왕국,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 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었던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왕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세계관이라고 질문하면서 뭐가 다스리고 있냐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돈이 다스리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저는 어느새 이 땅의 세계관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돈이 다스리고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이 땅이 뭐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을 좋아한다고 게임이 다스린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게임에 집중해 있으면 어떤 세계관이 생기는 줄 아세요? 힘이 다스립니다. 힘이. 스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쾌락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욕망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빌라도 앞에서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다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왕이신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그 왕의 다스림 밑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그분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쪽 북쪽 땅에 있는 정은희 아저씨 밑에서 사는 것과 이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사는 것, 여러분의 대통령 선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밑에 있는 것과 또 그 전 대통령 이름이 뭐죠? 오바마 밑에 있었던 것과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고 누구 밑에 내가 존재하는가는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난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의 나라에 옮겨 놓으신 것에 감사하며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중요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방 민족을 전혀 신경 안 쓰신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나라 백성이 되어줄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얘기해서 우리 형제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누가 그 차를 이렇게 들이박았나 봐요. 예? 들이박았는데 그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막 생각만 해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차는 막 구겨져 있고 도망가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주변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잡았어요. 그 범인을 잡고 이제 잘 해결됐는데 제가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야 맞을까요? 아 이게 뭐야 재수 없어. 에이 이참에 차나 바꿀까? 뭐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 나라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소원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건데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왕 대신일지 아닐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독특한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한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성경적으로 정확한 성경에 보면 자 오늘 좀 거기를 봅시다. 창세기 32장을 좀 펴놓으세요. 거기 좀 보시면 몇 가지가 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근데요. 우리 아까 우리 한 자매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리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오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게 너무 불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고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조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통치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너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오히려 반대되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무릎을 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어진 상황이 뭔가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막 계산하면서 막 빅피처 그려가면서 막 계산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켜쥐려고 엄청 애썼던, 그가 태어날 때 그러했던 것처럼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움켜쥐려고 움켜쥐면 쥘수록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움켜쥐려고 했던 게 뭐예요? 장자권 움켜쥐려고 했는데
움켜쥐지 못하고 결국 도망갔죠. 나중에 움켜쥐려고 했던 건 뭐예요? 아내, 여인, 사랑하는 여자 움켜쥐려고 14년을, 와, 이건 놀라운 거예요.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고, 그 다음에 움켜쥐려고 했던 게 뭡니까? 재산을 움켜쥐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재산을 결국 아내도 얻고 뭐 다 얻고 재산까지 얻었음에도 남는 건 허무밖에 없었어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진화론적 가치관으로 생존이 목표인 사람들이요, 결국 남는 건 허무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안 남는다.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허무해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곳 어디요? 고향 땅, 형님이 있는 그곳,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는데 뭐가 걸려요? 가슴털 가득한 에서형이 항상 걸리는 거죠. 무서웠던 그 형. 그 형이 지금 어떻게 하나.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자 한 명을 보내요. 사자. 그래서 혹시 가서 좀 보고 와라. 에서형이 뭐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고 보냈더니, 말씀해 보면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 앞에 좀 띄워주세요. 32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첩자를 보내니까 에서형 혼자도 겁내 무서운데, 막 이렇게 빨간 사람 막 이렇게 서 있으면 막 너무 무서운데 400명을 데리고 있대요. 군대 400명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요, 두 떼로 나눴다고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두 떼가 아니라 한 세 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재산을 분할하는 겁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보내요. 보낸 사람이 혹시 에서 만나면 당신의 종 야곱의 재산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받고 마음이 풀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받고 마음이 풀리든지, 아니면 에서가 워낙에 괄괄한 성격이니까 다 필요합니다 하면서 막 다 죽이고 막 이러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나 나누어 가지고 보내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내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아내와 자식들까지 밤에 다 야복강가를 건너서 보냅니다. 치사하죠. 만약에 그 아이들까지 죽이면 어떻게? 그만큼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여지껏 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보내버려요. 이 야복강가 전까지의 야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나라였어요. 모든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잔머리 굴리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근데 에서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다 떠나보내니까 혼자 남아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답답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참 이 씨름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붙잡고 매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니까 야곱의 이 엉치뼈를 천사가 펑 칩니다. 아마 골반 쪽에 있는 그런 뼈 같아요. 거기를 풍 치니까 굉장히 기반이 되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 놀만한데 놓지 않고 끝까지. 3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26절.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안 하면 나 못 가겠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난 도저히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그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야곱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고만 싸운 게 아니라 사람하고도 싸워도 네가 이긴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름 바꾼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축복 안 주면은 절대 안 떨어지겠다고 얘기했던 야곱이 거기서 이름 바꿔주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냥 가게 해요.
그걸로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의 그 답답함과 그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그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셨을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 때 막 두렵고 떨려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맸던 적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나요? 어떻게 그 풍랑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답은 하나인 거예요. 풍랑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깨우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깨워서, 그럼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고 얘기하셔서 잠잠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내가 에서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구나. 싸워야 된다는 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답이, 이 두려움과 답답한 것의 답이,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파도하고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에서랑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승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결론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행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100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만 남지. 걱정하고 염려해 보세요. 암만 생기지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며 하나님과 붙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꼭 그것이 반대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씨름해요. 그분 앞에서. 일요일날 어떻게 하면 잘 쉬지, 어떻게 하면 재밌지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여러분, 그거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도 모든 나라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누가 왕이시냐고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계세요? 돈이 정말 다스리나요? 쾌락이 다스리나요? 힘이 다스리나요? 젊음이 다스리나요? 욕망이 다스리나요? 중요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잘 못 느끼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저를 못 믿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엉뚱한 것 붙잡고 헤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고백으로 짧게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 다하여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 되어져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풍성함, 그 나라의 권위, 그 나라의 평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빌라도 앞에서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특별히 폭풍과 같은 일을 만날 때, 힘겹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버티기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노력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믿음 주십시오. 에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